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복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신명기 26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6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하게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경회로 모여서 일주일씩, 어떤 때는 2주일씩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한국 성도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드물었습니다.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교회 성장과 국가 발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올려다가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우리에게 이른다. 우리에게 도착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다가 우리한테까지 도달을 못한다.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면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실 거면 들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복이 안 와.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까지 도달을 안 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으시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기를 원하십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을 가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거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주여, 주님, 주 예수님, 아버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중얼중얼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잘 도착을 한다. 잘 이르게 된다. 도달한다. 그렇게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안 온다. 오다가 막힌다. 오다가 내가 쏟아버린다. 막아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중얼거리기를 원하신다. 말씀으로 읊조리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말씀 묵상한다는 말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입만 열면 말씀이 중얼중얼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중얼중얼 딴 사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읊조리는 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데 내가 막아버리냐, 아니면 나한테 잘 도착하냐, 나한테 잘 이르냐, 도달하느냐 안 하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내가 하루 종일 사모하고 중얼거리냐, 말씀을 중얼거리느냐, 아니면 투덜거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읊조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투덜거리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중얼중얼 거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얼거리며 삽시다. 옆에 분한테 시작.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중얼거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도달하게 됩니다. 차고 넘치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딴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달아난다는 거죠. 복이 오다가 돌아간다는 거죠. 복이 오다가 멈춰 쓴다는 거예요. 복이 얼른 나한테 주님 주시는 복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 언제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 이거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꼼짝 못하고 해주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갖고 중얼거려야죠.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성경책, 어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보이시죠? 이러면서 읊조리면서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랑해서 원래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읊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냐, 딴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도달할지 막힐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제가 아까 26장이라고 실수한 것 같은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저절로 저주가 이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축복 못 받으면 저주가 있어요. 축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살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안 살면 죽는 거죠, 뭐. 근데 나는 살고 싶지도 않지만 죽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싶지도 않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안 먹기도 싫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잖아.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축복인데 안 받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데도 빨리 못 깨닫고 그러면 계속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하루 종일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힘내서 할 거 아니잖아요. 힘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만 잘 놀리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입만 이렇게 말씀으로 중얼중얼 거리면 되잖아요. 안 되면 틀어놓으세요. 핸드폰에 성경 얼마나 잘 읽어줘요. 성경 말씀 잘 읽어줘요. 찬송도 잘 틀어줘요. 핸드폰이.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따라서 중얼거리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쉽습니까? 핸드폰 딱 틀어놓고 중얼거리세요. 남한테 방해가 될 것 같으면은 딱 이어폰 꽂고 헤드폰 쓰고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냥 중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얼거리면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한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원래 주시고자 한 복이 임해요.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면은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면 중에 그 장면만 딱 봤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다 상황이 있고 내면에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눈도 조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상한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 도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게 있고, 부친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림만 보면 이상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나온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모유를 주는 장면. 여자가 말을 타고 동네를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장면. 그게 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 싶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축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며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품고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그것도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까지 도착하고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르게 됩니다. 복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복 주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모든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모든 복이 임하며 이르게 됩니다. 모든 복이 임하고 모든 복이 도달하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장소 불문 어디에서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 불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읍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이고 성벽이 있고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면 보호를 못 받아요. 성 밖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 성에 있을 때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도 들에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수용소든 그곳이 외국이든 우리가 가는 곳이 성읍이든 들에 나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팔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본 많은 민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방책을 연구하다가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어요. 돈 받았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불렀거든요. 돈 줬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왔어.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성읍 안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4절과 5절 보면 누구나 받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진짜 기가 막힌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5절.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사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주방 기구와 기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재난 그 돈 받아서 쿠쿠 압력밥솥을 구입하셨어요. 올해 쿠쿠 압력밥솥.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참 가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복을 받는데 자녀뿐만 아니고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토지, 소산도 복을 받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우리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음식 만드는 도구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다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까지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직장도 우리 덕분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우리 덕분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니까 도구들도 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우리 덕분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신명기 28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몇천 년 전부터 하셨는데 몇천 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하나님이 경험이 더 많이 생기셨으니까. 늘 하던 대로 하셨으니까 4,000년 동안 하셨으니까 지금은 더 잘하고 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 덕분에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구들도 내 덕분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이 다 복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고 있는 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 있어요. 안 하면 도착을 못 합니다. 그 복이. 그러니까 누구나 복을 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돼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입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기준이 다르죠. 우리의 탐욕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많이 쌓아둔다고 복이 아니에요. 많이 쌓아놓으면 자식끼리 분쟁이 생깁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부부가 갈라집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죽여요. 살인이 나와요. 죽이고 도망가요. 가족을.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고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남아 도는 게 복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대상, 우리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가문이 번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가문 대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농사, 목축,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 임하게 됩니다. 의식주, 일상의 모든 분야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보이는 산업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해가지고 그게 복인지 모르고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서 없어져 보면, 건강을 잃어버려 보면 나중에 건강이 복이었구나. 그게 최고의 복이구나. 가족이 복이었구나. 아무 일 없는 게 복이었구나. 내가 괜히 들쑤셨구나. 내가 괜히 불평했구나. 내가 괜히 원망했구나. 내가 무리해가지고 이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쉽죠. 근데 없어지면 다시 얻기가 후유증이 남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주셨을 때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소산이 가득하며 필요한 양식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그렇게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방위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자녀를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우리 심령과 몸을 맡기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들쑤시면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것은 맡깁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맡길 수 있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못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모세는 칭찬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읊조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인생의 크고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늘의 복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언제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일을 마치거나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귀가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로부터 복이 임해서 하는 일마다 효과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나 일하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만 복을 받고 안 하고 있으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 중독이 돼요. 일 중독. 일 중독. 일에 뭔가 막 하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한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쉬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읊조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 때는 푹 쉬게 되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쉴 때 쉴 수 있는 복,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복,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많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많고 우리 몸은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해주셨는데도 해주신 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보람이 없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 쉴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다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누구나. 건강하면 조금 더 할 뿐이지. 젊으면 조금 더 할 뿐이지. 나이 들면 조금밖에 못 할 뿐이지. 하여튼 이제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요. 세밀한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생선 못 먹어요. 그래서 생선 먹어야 될 때는 반드시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생선 가시를 잘 골라야지. 안 그러면 생선 가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쉴 때 쉴 수 있고 일해야 될 때 일할 수 있는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 쉬고 열심히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진실로 그러하구나 아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테스트 그대로 해보고 프로브드 입증이 되는구나 했더니 진짜 그렇구나. 트라이 시도해보고 입증됐다. 프로브드 입증됐다. 그렇게 성경에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대로 되나. 해봤더니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써가면서 T와 P로 가득 찬 성경으로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의인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왕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성된 의로움과 궁극적으로 완성된 거룩함과 궁극적으로 완성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막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후유증이 크게 남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이 뒤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